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성령 드리리라.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구약성서 29쪽.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가 그의 발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마므레 앞 막발레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물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발레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올라오신 거 보니까 태풍에서 다 부사하신 것 같아요. 감사해요. 우리 안터에 우리 집이 한 두어 채 이렇게 날아간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 집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뭐 크게 뭐 저기는 없는 것 같아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에 파편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전체 조색 들어간 차도 한 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사람은 안 다쳤고 그렇습니다. 저희 아파트도 유리창이 상당히 나갔어요. 근데 저희 집은 괜찮고 그렇습니다. 어제 참 무섭더라고요. 전주 가는 길에 가로수가 다 넘어지는데 어제 우리 신학생들 추천, 고시부 신학생들 추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제가 전주를 가는데 이런 아름드리 나무가 쓰러지는데 한 1초만 제가 빨리 갔으면 제 차하고 키스를 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나무가 부러져 가지고 이 가로수 그 안쪽에 있는 그 언덕박에 있는 이따만한 큰 나무가 딱 부러져 가지고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께 더 쓰실란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태풍이 또 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다닐 때 좀 조심하시고 혹시 또 모르니까 창문 옆에 있지 마시고 좀 안쪽에 계시고 그러면 좀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목이 사라의 장례입니다. 오늘 사라의 장례, 어떤 사람이 사람의 일생을 하루 24시간으로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요. 15살은 오전 8시 51분, 그 다음에 결혼 정년기인 30세는 오후 1시 25분, 그리고 중년기인 45세는 오후 45분, 오후 5시 43분, 그리고 60세가 되면 밤 11시 10분에 해당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의 수명이 70이나 80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시간은 누구나 잠자야 되는 12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일찍 죽는 사람은 초저녁 잠이 많은 사람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80이 넘어서 80이 넘도록 사는 사람은 12시 넘어서 잠드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을 아예 자지 않는 사람은 없죠. 누구나 다 밤은 오고 누구나 다 잠은 자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라가 몇 살 살다 죽었다고 얘기하죠? 127살. 127살을 살고 죽었습니다. 위대한 아브라함이 아내도 죽고요. 나중에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사람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지금 이 우리 지구상에서 하루에 죽는 인구가 17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죽는 인구가 엄청나죠. 그런데 참 이렇게 태풍도 무섭고요, 홍수도 무섭고요, 전쟁도 무섭고요, 화재도 무섭습니다. 다 무서운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세월이고 나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죽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셨죠? 잔다 그랬습니다. 잔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잠을 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잠을 잔 사람은 아침이면 또 누구나 깨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실감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인생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 있으니 살아있는 동안에 유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나가다가 보면 요즘은 장례식장에서 다 장례를 치르지만 예전에 보면 집에서 많이 치렀죠. 그럼 이렇게 불 켜놓고 상중도 써놓고 이제 그런 거 보죠.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전부 다 되돌아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한때 자식을 얻기 위하여서 하갈을 첩으로 들여가지고 좀 티격태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죠? 예, 좀 티격태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참 금실이 좋은 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면 첩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보편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하갈을 취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긴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하갈을 사라가 이렇게 준 것을 보게 되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갈을 얻었다고 해서 사라와 아브라함이 사이가 나빴다,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금실이 굉장히 좋았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죽으면 남편은 몰래 화장실에 가서 웃는다, 뭐 이런 말 있죠.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사라가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정말로 진실되게 통곡하면서 운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는 정말로 사라를 사랑했기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기여를 한 아내였기 때문에 바로 이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었을 때 정말로 통곡을 하면서 울부짖은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우리가 삶을 이제까지 쭉 공부를 해왔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합니까? 사라가 위대합니까? 누가 더 위대할까요? 둘 다 위대합니다. 둘 다 위대한데 특별히 이 사라는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라를 보면은 남편의 결정에 언제나 따르는 순복하는 아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순복하는 사람을 남편은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순복이 그 사람에게 완전히 복종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 남편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어떤 점이 위대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바로 갈대 우리에서 살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75세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요, 젊었을 때는 타지에 가서 살아도 나이가 들면 고향을 찾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다 고향을 찾아가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75세면 늙었는데 이 늙은 나이에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따라야 된다라고 아내한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65세였습니다. 그랬을 때 두 말 없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모든 걸 다 떨쳐버리고 간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었습니까? 또 마므레 숲을 상수리 나무 숲에서 살 때 일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전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정말로 아끼던 그 밀가루를 내주고 또 송아지를 잡아서 막 요리를 해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죠? 그때 이 사라는 두 말 한마디 없이 그대로 요리를 해서 갖다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먼저 죽은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롯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이 롯을, 조카 롯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를 키워주고 그에게 장가를 보내주고 재산을 나눠주고 나중에는 그 좋은 땅도 바로 양보를 하고, 만약에 사라가 욕심이 많은 여자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버 듣겠습니까? 이 정도만 보아도 사라는 참 대단한 여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남편이 100살이 되고 자기가 90살이 되어졌을 때에 겨우 아들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이가 다 자라기도 전인데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번제로 바치라고 한다고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아마 보통 여자 같았으면 너 죽고 나 죽자고 했을 겁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막 악을 쓰면서 말렸을 겁니다. 악을 쓰면서요. 그런데 남편이 데려가도 아무 말 없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것을 볼 때에 정말로 사라는 대단한 여자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자는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내의 말을 듣게 됩니다. 젊을 때는 안 들어도 나이가 들면 다 듣습니다.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고집불통인 남자라고 할지라도 겉으로만 그렇지 나이가 먹어가면 아내의 말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감히 아내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의 다 50이 넘게 되면 이제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살다 보니까 순종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자기가 어떤 자기 성격적으로 자기 맘대로 아내를 막 휘두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순복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사라의 믿음과 사라의 인격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아내가 막 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못하게 되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라의 믿음 있는 내조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라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내조했습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했습니다. 주. 베드로는 3장 6절을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이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사라는 자기 남편에게 주님이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그 정도로 했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로 내조한 아내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의 아내가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통곡하면서 울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아내가요, 모처럼 일찍 퇴근해서 들어온 남편을 보고 장난 삼아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나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아마 이 중에도 분명히 그런 말 해본 분 있을 겁니다. 남편 TV를 보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그러자 아내가 당신 재혼할 거지? 장난기 어린 말로 살짝 던지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시큰둥하게 대답을 하는 거죠. 재혼해서 하는 게 낫잖아. 하여튼 아내가 무엇을 대답을 원하는지 끈질기게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귀찮으니까 그것도 괜찮겠네,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당신도 재혼하면서 살 거야? 그러면 그렇지 뭐. 진짜로? 그래? 얼굴색이 변합니다. 인상을 찌푸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된 분들이 수시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죽으면 내 남편이 화장실에 가서 울 건가 웃을 건가, 아니면 내 남편이 재혼할 건가 재혼 안 할 건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지 마시고, 이걸 점검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남편에게 좋은 아내이고 정말로 내가 지금 올바른 내조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을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먼저 죽었을 때
내 남편이 내가 그립고 내 손길이 아리워서 통곡할 수 있는 그런 아내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죽었을 때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그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아까워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통곡을 하면서 정말로 내가 천국에 가서 내가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다잡게 하는 그런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편들의 입으로 내 평생 내가 내 아내를 만나서 내가 그와 함께 살았던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의 예전에 클린턴 대통령 부인이 누구죠? 힐러리 클린턴이죠. 지금 아마 국무장관인가 할 겁니다. 그분이 회고록이 있습니다. 회고록. 근데 그분의 회고록 중에 가장 흥미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클린턴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백악관에서 르인스키라고 하는 그 인턴 직원과 스캔들을 일으킨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걸 기록해냈습니다. 그래서 클린턴은 그 사건에 대해서 끝까지 부인을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부인 힐러리에게 그 사실을 그대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힐러리의 심정이 어땠느냐? 그런 회고록에서 이렇게 씁니다. 바로 클린턴의 목을 비틀어서 죽이고 싶었다. 이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그만한 남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만한 남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클린턴을 내가 용서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를 용서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결단이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무슨 일이 있으면 함께 상의하고 서로 편들어주고 서로 이해하고 그렇게 잘 살아왔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순간에 내가 그 남편을 용서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래서 생애를 같이 살 것인가, 아니면 그 남편과 헤어지게 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무척이나 힘이 들었는데 용서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용서를 하고 그와 같이 살게 되었는데,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결정을 잘 내린 일이었다라고 그는 회고록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내와 남편이 얼마나 갈등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아내와 남편이 갈등하면서 사는 부부가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상대가 왜 나에게 이걸 안 해주지? 왜 이렇게 나에게 안 해주지? 요구만 하는 거죠. 요구만. 내가 상대방의 좋은 남편이 돼야지, 내가 상대방의 좋은 아내가 돼야지, 그런 마음을 먹지 않는 거죠. 왜 나에게 이걸 안 해주지? 이것만을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말 한마디 했다가 본전도 못 찾는 남편들도 많이 있고요, 또 남편에게 말 한마디 했다가 괜히 내가 그런 말 했네라고 생각하는 아내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기 아내를 생각하면, 자기 남편을 생각하면 긴 한숨만 내뱉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를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아내들에게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말 남편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고 답답합니까? 늘 실패만 하고 내가 보니까 나만도 못하게 남편이 보입니까? 그리고 정말 그러기 때문에 잔소리를 안 하고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 일일이 간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남편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남편을 비판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짓밟으려고 하는 세상에 나가보면 우리 남편을 짓밟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경쟁이 심한 사회 속에서 겨우 버티면서 식구를 먹여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또 남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자기 약점을 이미 다 알아요.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고민도 해요. 그러면 그런 남편에게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항상 잔소리만 하는 사람이 필요할까? 아니면 남편을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편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할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 많은 비판자들 가운데서 철저하게 나를 믿어주고 철저하게 나를 지지해주고 사랑이 필요해서 결혼하는 사람이 바로 남자예요. 그게 남자예요. 아내가 세상에서 나만 사랑해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하는 것처럼 남자도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짓밟으려고 해도 집에만 들어오면 아내가 칭찬해주고 위로해준다고 한다면 남편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존경한다고 할지라도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비난하고 아내가 비웃으면 절망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남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 누구의 칭찬보다도 아내의 칭찬을 받아야 힘이 나고 살만 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깨달아 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남편들의 약점만 보지 마시고 정말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시고 칭찬해주시고 지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집 안에서 지지해주는 아내가 있으면요, 남편은 밖에 나가서 용기 있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런 아내가 조용하게 하는 한마디의 말에 남편은 딸려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라의 방법이 그랬고요,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라가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너무 슬퍼서 통곡을 하면서 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요, 이제 아내가 죽게 되니까 너무나 슬프고 낙심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만 않고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절망 중에서도 소망과 위로의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너무나 슬프고 절망적인 일을 만나서 용기가 나지 않고 정말로 일어설 힘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 14절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끝입니다. 죽으면요,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서 무엇인가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죽음은 이 세상의 생활을 끝내는 겁니다. 이 세상의 생활을 끝내는 겁니다. 여러분, 태아에 있는 뱃속의 아이는요, 뱃속에서 나오게 되면 뱃속에 나오는 날이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또 넓은 세상에서 본격적인 생애를 시작하는 날이 뱃속에서 나오는 날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시작되어지는 첫날이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망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 삶의 출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내 앞에 죽음이 다가오는 그림자가 보일지라도 절대로는 주저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그 일은 오게 돼 있는 겁니다. 누구나 죽게 돼 있는 겁니다. 누구나 오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일이 닥쳐올 때 오히려 벌떡 일어나서 영원한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삶을 준비해 주신 우리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고난과 절망이 다가왔을 때도 이런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죽음에 버금가는 어떤 정말로 어려운 일이 닥쳤다 할지라도 그 좌절과 실망 앞에서 벌떡 일어났던 아브라함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라의 장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계속 봅니다. 사라가 죽은 곳은 햇사람이 살던 땅이었죠. 거기서 이미 오랫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은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를 묻으려고 땅을 좀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죠? 그냥 가져가라. 그냥 가져가라. 그 땅값은 은 400세겔입니다. 그냥 가져가라고 줍니다. 당시에 한 세겔은 11.5g입니다. 그리고 은 400세겔은 은 4.5kg입니다. 4.5kg. 근데 그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동안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얼마나 덕을 베풀고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대목이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얻어가지고 장례를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땅값을 치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모범 신자였던 이 아브라함은 그 땅을 사서 사라의 무덤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이미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지금은 남의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장차 이 땅을 나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이제 새 주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내를 여기에 미리 묻고 나중에 이리로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장사를 지는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수손들에게도 믿음과 소망을 주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아내를 거기에 묻음으로써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 자손들이 나중에 바로 이 곳에, 이 땅에 조상이 묻힌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면서 그 땅에 대해서 애착을 갖도록 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비전과 바로 꿈을 바로 자손들에게 물려줬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내 것이 되겠지만 그날을 위하여서 지금부터 값을 치르고 내가 그 땅을 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즉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사라의 장래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정말 아내를 사랑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너무나 아쉽고 사랑스러워서 애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슬픔의 시간,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서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고 바쁜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텔레비전 앞에 있으면 에어컨 틀어놓고 과일 먹으면서 드라마 보고 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근데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들이 돌아갈 곳,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돌아가야 될 곳,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여러분 얼마나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무엇을 투자하고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여러분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오늘이 힘들지라도 정말로 나와 내 자손들의 장래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살피며 투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담대해지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까지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복된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라의 장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이 왜 사라가 죽었을 때 그렇게 애통하며 슬퍼하였는지, 또한 아브라함이 슬픔에만 젖어 있지 아니하고 다시 새로운 힘을 얻어서 그의 삶을 이루게 되었는지, 그것은 오직 믿음의 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존재가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죽음이 정말로 남들에게 통곡할 일이요, 남들에게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멋진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어떤 죽음을 앞두고 정말로 그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하며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서 어려운 힘든 일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붙들고 다시 일어섰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수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소원함의 예물을 드리오니 소원대로 다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된 삶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힘차게 박수치면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믿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며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야? 일어나라. 양기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요. 양기야 일어나라. 양기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놓고 자녀들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또 축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